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 관해서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서 광야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전에서 모이는 거기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비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그런 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된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성경인데 마가복음을 쫙 훑어보면 주님의 공생애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공생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딱 넘어가서 보면 마태, 마가, 그죠? 두 번째 이제 복음서인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제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 그 침례요한의 기록부터 쭉 이렇게 읽어주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죠?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지만 공생애로 이제 시작되는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 이렇게 또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 거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폭탄처럼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그 주보 뒤에 나오는 그 복음,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복음이란 라고 나오는 게 있죠.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인데, 여기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여기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침례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비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탁탁탁탁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1장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12절에 가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신 그것을 그렇게 짧게 이제 2절 안에 기록하고 있고요. 14절 딱 넘어가면, 자, 14절 하시면, 요한이 잡힌 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복음. 1절에서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행동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복귀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폭탄 같은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가까이 왔다. 지체하지 마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16, 17, 18절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시몬, 즉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혼자 다니기 심심하시니까 그냥 동무처럼 같이 다닐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혼자 밥 먹기가 힘드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명백하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딱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고기를 낚지 무슨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피싱하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을 선택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행동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속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9절에 보면 또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그죠?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를 갖다 불러나가시는 그런 그 기록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25절 보면 예수님이 그 그를 향해서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건 아주 그야말로 단순한, 정말 단순한 행동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하신 선포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면 29절부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적인 어떤 액션이라고 보인다면 자, 29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30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근데 그 장모가 있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딱 30일을 보십시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그 역사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 열병이 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1장에 나오는 이 역사들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의 그 공생애가 아주 확실하게 어떤 그분의 사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이게 점점 더 이제 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핵심은 그거예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영육 혼간의 주님은 이제 완벽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잘 봅시다. 자, 보시면 자, 3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구절마다 쭉 찾아보겠지만 자,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전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한다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리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모든 생각 속에 병자들이 찾아오면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과 우리의 회복을
연결시키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늘 꿈꾸면서 늘 몰려오는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뭐냐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우리는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각종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 3장 가서 보십시오. 3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자, 3장 13절. 자, 12제자를 이제 다 세우신 다음에 12제자. 자,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주님께서 심심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4,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과 계속 함께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지 않으셨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이리도 보내시고 저리도 보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장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리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면서 쭉 나가다가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속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이렇게 전도만 하게 하신 게 아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도 직접 가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어디 가다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나가고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었는데 병도 고침 안 받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 막 제자들이 그래서 이상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병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귀신도 안 나갑니까? 왜 그럽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주님은 이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바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행해 보이시고 제자들이 또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나중에요. 마가복음 짧으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보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누구를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많이 퍼진 거예요.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거는요. 침상째로 몰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죠?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 어떤 장소와 시간과 이 모든 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함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손만 대시면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쉽게 말해서 믿음의 그 통로가 연결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 얻는 역사, 육신의 구원, 영적인 구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막 나가요. 그죠? 찾아보면 끝이 없습니다. 귀가 열리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나가다가 마가복음 끝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끝부분에 가서 16장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11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를 빼고 지금 11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계속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다니면서 그 큰 역사들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기록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일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딴 거 다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15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직접 몸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는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7, 18절에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울이 그랬죠, 그죠? 독사에게 물렸는데 끄떡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록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는 수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주님 나라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어떤 증거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할 때 마태복음 몇 장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제가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몇 장? 16장이죠. 예, 16장에 가서 보시면 13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시인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과 함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뭘 세우겠다고 했냐면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주님은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단순히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냥 무리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꿈꾸셨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그 회복의 주체를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그 교회에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면 사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그 16장 가서 잠깐 보면 확인하는 겁니다. 자,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또 중요한 핵심은 만민에게 다니며 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의 개념일까? 어디까지 영역을 생각했을까?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이야 우리가 전 지구를 생각하면서 글로벌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과연 여기 만민에게 다니며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개념이 왔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한번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만민에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은 뭐냐?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주신 그 교회의 권능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성령의 어떤 부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목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사실은 잠자고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역동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마태복음 28장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이 권세라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냐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도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12제자, 아니 11제자, 사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실은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힘을 이어받은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동일한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명령을 하셨고, 또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주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사실은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준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20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확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 나가는 겁니다.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여러 가지 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명령을, 주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앉아서 나 하나 구원받고 복받고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어떤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은 곳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래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그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명령, 마지막 분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지? 그렇죠, 그죠?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대답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딴 데 가지 말고 모여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2장 4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그들이 뭘 말했겠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복 받아라, 너희들이 무슨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을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이것을 쭉 말한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이 일이 뭐예요?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쭉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2장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전파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7절부터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하는 사도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정말 폭탄 같은 선언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라.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외칩니까? 근데 주님은요,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게요,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그 유대 다 전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씀하신 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안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에도 가고 하는 그 동시다발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들 속에 막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막 그냥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풍요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고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죠. 8장, 그죠? 사도행전 8장 가면, 그죠? 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Let them go. 그들로 하여금 가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주님께서 흩은 거예요. 흩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강제로 그냥 주님께서 거의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8장 이후에 쭉 보면요. 막 이 성,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단편적으로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보면요.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려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 그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빌립이고요. 네시에게 침례를 준 사람도 빌립이고요. 이 성 저 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빌립이에요.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르는 집사예요. 그 빌립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기록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시니까 흩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소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끝으로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뭐가요?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때 박해도 많았겠죠.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이 그들을 위로하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기록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생달에 있다고 산골짜기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생달교회가 생달 침례교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강력한 교회 권세, 그 권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들을 함께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람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많은 헌금을 사용해서 또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결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지만 적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어쩌면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권세가 필요하냐? 내가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병자가 앞에 놓이냐? 기도해라. 귀신이 앞에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이 권능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 명령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